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사사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그래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왕이 없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그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자신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 여러 명의 사사들을 세우셨고 그 사사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인물 삼손인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이 청년 시절이나 또는 중년에 사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실인,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한 사람, 이 나실인이 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주나 포도주에서 나는 소산물, 그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서원의 기간 동안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나실인이 금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역할도 또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을 타파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 또 다른 블레셋 기생 들릴라에게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주나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어떠한 소산물도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삼손은 포도 열매를 먹기 위해 포도밭에 들어갔고 또 그 포도밭에서 마주친 사사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생긴 꿀을 먹는 과정에서 사자의 시체를 만짐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규례들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어겼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나면 복을 받은 삼손이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14장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면 삼손이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나실인으로서 어떤 능력의 삶을 산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되었고 그는 태어나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부터 청년이 된 이 삼손의 모습은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어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또한 세상에 휘둘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그는 분명 복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14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런 멋진 모습은 나오지 않고 구별된 나실인이 아니라, 사명받은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휘둘리는지 그 모습들이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 그 힘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또 자신을 자랑하는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삼손의 만용은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부담스럽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에게 포위당한 채로 그렇게 묶여서 블레셋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명감을 상실한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혀 옥중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신세, 이방 신전인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오락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된 이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삼손의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이방 지역인 블레셋의 딥나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방 여인이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 같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는 그의 부모와 함께 이방 지역 딥나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즉 부모님들이 허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정말 부모님이 그 결혼에 반대하였다면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 아들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떠한 소산물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었다면 아들을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원어에는 이 포도밭에 삼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들어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들이 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아들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방인의 결혼 풍습을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풍습을 함께 즐기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의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만 보더라도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주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말은 어떤 경우는 믿음의 말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포기의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믿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달란트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귀한 말씀, 예리한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귀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그 지은이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을 훈계하기 위하여서 지은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3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솔로몬으로 친다면 솔로몬이 훈계한 내용은 1장에서 2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로몬의 교훈만 따로 29장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851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일 처음에 잠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빼고 2절부터 시작해서 29장 마지막까지 솔로몬이 무려 850절에 거쳐서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850가지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훈계하고 충고할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850가지나 나에게 충고할 얘기가 있다니, 850가지나 나에게 잔소리할 이야기가 있다니, 850가지나 그렇게 간섭할 일이 있다니, 아우 진절머리나. 부모님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850가지인 거예요. 850가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자녀들에게 850가지나 되는 그런 훈계를 했다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고픈 말, 그 하고 싶은 잔소리, 그거 하고 싶은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고 잔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훈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에 계속해서 사로잡힐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잘 훈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서로 다른 교회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통된 신앙의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소위 중직에 계신 분들, 또 교회 일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커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깊이 있게 교회 일을 더 충실하게 할수록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집에서 자녀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자녀들을 위한다면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얘들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교회 기도 제목을 꺼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빙 둘러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사역을 하는데 깨달은 신앙의 원리, 그리고 직접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른 교회 분들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교인들과의 전화 통화를 할 때도요, 자녀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전화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전화 통화하면서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시지만,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오히려 좋지 않는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소리는 귀에 듣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자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이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별됨이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나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렀던 이유,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우상의 신전에서 오락거리,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첫 번째가 부모님께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이 삼손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명자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사명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마 자신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어겼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 즉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는 것,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안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머리카락은 안 잘랐으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구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이 긴 머리카락을 보면서 나를 나실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삼손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머리를 빗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계속해서 다져야 했을 것입니다. 매일 긴 머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오늘도 살아야 되는지, 매일 머리를 빗으면서 매만지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자만거리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을 통해 나오는 힘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또 심지어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의 능력의 비밀을 결국은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들릴라에게 발설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장 20절을 보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는데,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는 줄을 모르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난 줄을 모르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명감을 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에 영적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민족을 위한, 또 영혼들을 위한 영적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나실인으로서, 또 영적 사사로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겉으로의 구별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것만으로, 겉으로 구별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구별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구별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구별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구별됨이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됨이 능력이다. 구별됨이 능력이다. 한 번 더 해볼게요. 구별됨이 능력이다. 진정한 구별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소망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처참해지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그렇게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갈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떠나가는 것,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취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구별되었을 때 능력이 임합니다. 구별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별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것도 잊어버리고 사명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힘이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귀한 달란트인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들로 우리의 자녀들도 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